이름은 벨레 쉐모트. 마찬가지로 히브리 첫 단어에 따라서 그 성경 이름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헬러 같은 경우는 72년 같은 경우는 그 책의 의미와 목적과 주제를 살핀다 했죠. 그래서 탈출이라는 의미의 엑소도스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 또 영어 성경 또 한국어 성경까지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적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후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가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이들이 번영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인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애굽의 상황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애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노예로 전락했고 특별히 이들이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가 이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장에 보면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떻게 보면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쭉 파란만장한 인생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모세 구원자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와 또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재도 마찬가지로 광야 시절, 이 광야 40년 가운데 적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이 사건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는, 징벌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죠. 우리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메뚜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10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한 재앙과 징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출애굽해서 시내 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산까지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이라 했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다.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성막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 성막, 회막, 장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또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또는 뭐 장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두 시간은 안 끝나죠. 이 각각 뭐 규격들부터 해서 그 색깔들 또 뭐 모양의 뭐 기구들 다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에 딱 퉁치고 나갑니다. 성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좀 잘하고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은 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들어간 내용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야곱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남자만 67명,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3명 합쳐서 70명의 사람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0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구들을 다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다라고 이 출애굽기가 맞춰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에 보면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까 탈출해야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산, 신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신의 산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예,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은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탈출해서 곧바로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 그 광야를 거쳐가는 이야기. 그게 몇 장까지요? 18장까지. 19장에는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백성이지만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이들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굴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누구였습니까? 예,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당시에 우리는 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건진받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당시에 부모들은 다 그냥 애를 바닷속에 강가에 던졌는데 모세만 던졌는가?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름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다 띄워보냈겠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이제 구원자로서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걸 보면 바로가 무엇을 명하냐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왜냐하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시집가 버리면 정체성이 섞여 버릴 수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혈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만 없애버리면 이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죽였겠죠. 그래서 발각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가정은 아이를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공주가 딱 발견하죠. 그래서 바로의 바로 밑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예. 또 그것도 특혜를 받죠. 뭐냐면 누가 키웁니까? 그것도 친모가,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이를 키워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 아이들이 젖될 나이가 3, 4살 된다고 하는데, 자, 말귀를 아들 나이, 그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엄마가 젖 먹이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 나오진 않았지만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무슨 냐면은 왕자로서의 교육, 애굽에서 최고 엘리트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다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하죠. 예, 살인자로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때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가 시간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350년 됐을 때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가 언제였습니까? 430년 됐을 때니까 80세죠. 그러니까 이들이 350년부터 430년까지 그 고통이 끊임없이 더 극심해졌겠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몇 년을 걸리십니까?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준비하시는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14장에 가면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내려놨습니다. 조금 내려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놔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3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랬을까요?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 보통 신발이 상징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데, 과거를 얘기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오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곳이 거룩한 장소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지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이 성지고 요르단, 시리아 땅이 성지일까요? 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성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지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들었다. 이들의 고통을 들었고 이제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더라는 거죠. 내가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역사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 역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몇 번씩이나 거절하냐면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또 가야 돼. 그때 하나님 모세 뭐래요? 저 못 가요. 제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못 가요. 저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들이 또 왜 왔는데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는데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보낸 자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 그래도 못 가요.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떤 게 뱀이 되어주고 다시 지팡이 되어주고 손을 포면에 넣어봐라. 그리고 희게 되고 그래도 못 가요. 예, 몇 번씩이나 그래요? 5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버럭 화내시죠. 자, 한번 보니까 자, 우리 14절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한번 버럭 하시네시죠. 야, 가라면 가. 예, 좀 심한 말로 하면 까라면 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 모세를 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못 간다고 하니까 어때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네 형한테 네가 말하면 네 형이 대신 대원해서 말할 거야. 뭐예요? 지금 자신감이 완전 바닥이죠. 이건 겸손함을 넘어서 완전 의욕 상실, 예, 완전 자포자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다 훈련시킨 거죠.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로서 지도자 교육을 시키셨고 또 양 키우는 자로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만 보고 있는 거죠.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 안에만 계속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40년 전이라 몰라도 난 지금은 못해. 근데 하나님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낼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널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끊임없이 그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요. 보내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뭐야? 넌 누군데? 어디서 정신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부터 집 주지 마.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보내가지고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완벽한 자가 아니었죠.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9가지 재앙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보면은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단지 나일강, 하나님께서 강물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강이 의미하는 바가 당시에 나일강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일강 신 하피라는 신이 있었고요. 또한 농작물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 또 크롬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하나님의 재앙 이제 벌하시고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여신인데 이게 개구리 알을 한번 낳으면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 이런 것도 상징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땅의 신, 또 폭풍과 사막과 혼돈의 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각각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종, 우바, 메뚜기, 아무까지 결국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 여기었던 태양신 라, 아툼, 호루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너희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단지 애굽 백성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신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해서 잠시 텀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우리는 이것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구나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기념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종교적으로 어떤 날이 되냐면 새해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났던 것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장자를 구별할 때 무엇을 드냐면 속전을 들여서 오세겔이라는 반년치 하나님 앞에 그 임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폐물들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부터 선물을 받아서 나가게 하는데 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어디냐? 참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큰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 참 편한 길,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애굽을 박살내셨으면 이제 좀 편하게 안전하게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몰아가세요. 어디라면은 구석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이고 뒤로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뭐 하늘로 날아가겠습니까? 바닷속에 빠지겠습니까? 땅을 파겠습니까? 도저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시죠. 무엇이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걸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일이 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하나 다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은 이것을 무슨 사건을 얘기하면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남의 사건. 이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삶의 의미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왔더니 또한 기쁨의 땅, 약속의 땅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광야가 있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거쳐서 르비딤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자, 르비딤의 사람들이 백성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가운데 물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사람의 강하고 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이 아말렉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말렉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무엇을 명하시면 진멸하라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핍박했던 유일한 백성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찍으시면 오래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찍히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말씀이 주어지냐면 시내산에 이르러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자, 여러분 6절 말씀은 레위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사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제물을 받아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제사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장 나라로서의 훈련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럼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아까 지도 시간 얘기할 때 끼인 땅, 더 랜드 비트윈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대 지도를 보면은, 고대 지도를 표현했을 때 보면은 야벳 자손들, 또 셈의 자손들, 또 함의 자손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중앙의 땅이 딱 걸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가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잠깐 실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오래 못 가죠. 곧바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고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 이것이 가장 잘 정리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제 아내가 와 있는데 제 아내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서로 이제 반하겠죠. 반하면 어떻게요? 우리 계속 만납시다. 이제 약속을 정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데, 교제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알아가면서 규칙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백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좋아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제가 모르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백합 한 송이를 딱 이제 주면은 처음은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아유 고맙지만 저는 백합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번에 이제 가는데 백합 10송이를 예쁘게 포장해서 제가 오늘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꽃이 있습니다. 주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백합 100송이를 포장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백합이 좋아도 상대방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다시 말해서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계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규칙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삶보다 무엇을 더 얘기하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율법은 항상 보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법에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들이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은 노예에 대한 법, 종에 대한 법, 손해배상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야, 너희가 노예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앞으로 노예를 삼게 될 것인데, 종을 삼게 될 것인데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면 안 돼. 그들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들을 배려해야 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 이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그 식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이냐면 40일을 있는데 이제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32장부터 34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죠. 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야 우리는 알 수 없고 야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야, 하나님을 만들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들자고 나옵니다. 그때 아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을 만드는데 뭐합니까? 그들이 대강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본이 금딱지입니다. 예, 금 귀걸이, 금 코걸이, 뭐 금 반지, 금 목걸이.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만들어진 건 뭡니까? 금송아지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구약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세울 것인가? 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호칭과 이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종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이종성이고 호칭은요 목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름입니까? 호칭입니까? 호칭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높은 신, 가장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급하게 내려와서 백성들을 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지 모세의 욱하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아직도 과거의 그 습관 가운데 그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역사했잖아요.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 먹이셨고 목을 말 때 물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 3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성막이 다 마무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그 성막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 이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그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대로 성취된 걸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봉헌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과정들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성막과 기구들 봉헌하는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후에 이제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